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잘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 음식을 먹어야만 힘을 얻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도 정기적으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다 보면 우리도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가고 또한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하듯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제시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제 살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냐는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 경과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답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는 즉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믿었고 그분이 어떠하심을 믿었고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사실인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매일 거짓말만 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아도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기엔 논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것 같이 들려도 우리는 믿기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불리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속하게 믿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면 거기에는 자기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셔. 가장 좋은 것을 주셔.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빨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믿는 거예요. 그 선택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믿을까 말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를 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제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고하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여기 야고보의 모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다른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걸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무슨 허탄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았죠.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으렸어. 이렇게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세마포, 그 일종의 이제 수의 같은 거죠.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 그런 거. 수의,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시체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지. 기이 여겼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일세.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 하고 기이 여길 뿐 아직은 믿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똑같이 갔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2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무덤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무덤에 이르러 쿠프레와 세마포에 누운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가 봤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누구?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여기에
본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베드로가 본 것과 요한이 보았다는 얘기. 한국말 성경에 똑같이 본 거지 그냥.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20장 5절에 20장 6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가 보았다는 말씀 있죠. 여기에서 이 보고라는 보았다는 이 헬라 원어는 블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포. 또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에이도라고 되어 있어. 그 헬라어 원어 자체가 틀려. 그럼 베드로가 보았다는 그 블레포는 무슨 뜻이냐? 무심결에 그냥 보았다. 보다. 그냥 이렇게 옛날에 내가 이 말씀을 보다가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눈에 띄는 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무심결에 보는 거. 근데 요한이 보았더니 보고라는 말은 에이도인데 에이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다른 거 베드로가 본 시각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본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들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기여기는 그런 눈으로 보고 한 사람은 아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냐 말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죠? 근데 이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여기에는 본 사람들은 다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응?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여기 있어. 난 이것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그거 안 믿어. 이렇게 믿고 안 믿고가 선택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 속의 그 상황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고 요한은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 맞네. 이렇게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 언급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서 전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았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요. 그 안에 사실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선택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을 때 그걸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기다려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믿었었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믿어? 뭘 듣고 믿어? 우리도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의심과 믿음이 서로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2사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갔던 2제자를 말하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또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난 그걸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것은요. 그들이 들어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내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이미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미 말씀해 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그들은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믿었어야만 됐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말해놨거든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듣고 또는 보고 그 증거를 보고 이들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 라고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해줬을 때 이미 믿었었어야지. 그때 믿었었어야지. 나중에 제자들은 나중에 믿긴 믿어요. 하지만 그때 신속하게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서 먼저 소식을 전했지 않냐? 믿었었어야지 너는. 그렇다면 너희를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말해 놨었잖냐? 그러니까 이미 믿었었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그걸 머리로 분석하고 의심하고 계속 따지고 있었던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믿는 자의 좋은 자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것은 주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책망. 왜 예수님이 책망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화나셨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책망하고 화내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속하게 믿었으면 더 나은 결과를 너희가 얻었을 터인데 이렇게 지체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단 말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신속히 믿어야 합니다. 자꾸 자기 머리로 분석하고 따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는 거 저것은 저래서 안 되는 그런 논리적인 이성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그래서 먼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먼저 따져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맞아. 그것이 성령이 증거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그게 일치한 거 두 가지를 따져보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네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을 때도 이미 얘기했었어. 우리한테 얘기했었지. 하나님 말씀이 맞아.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야.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의지해서 맞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에 젖어 있었던 거야. 이 차이를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자기 논리가 너무 확고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절할 이유도 없고 거절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죄받는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그 믿지 아니한 책임을 본인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에 관련해서 키스 목사라는 사람이 간증하기를 어떤 간증을 했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빠르게 순종하십시오. 자기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뭘 주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뭘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 기부를 해라. 또는 어떤 동역자들을 도와라. 또는 어떤 이웃에게 갖다 주어라. 또는 어떤 나그네를 대접해라. 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라 하는 것에 대하여. 그때 빨리 그것을 순종해야지
미적미적 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스 목사라는 사람의 부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누구에게 뭘 갖다 주라고 하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조금 더 기다려 볼까 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아니, 바로 지금 바로 갖다 줘. 그래서 그의 아내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있었냐니까, 감사하게도 그날 바로 그 어떤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그날 오후에 바로 그 금액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아,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내가 바로 필요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군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다음 주에 하지, 뭐 꼭 오늘 해야 돼 하고 연장하고 있었으면 그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손길이 늦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기를, 야, 너는 내가 너 어떤 사람에게 그거 다 갖다 주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너 왜 그때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이렇게 신속하게 하지 못했어? 이런 일에서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어서 이것을 교회에 헌금하라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믿고 빨리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다 마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한 1년 있다가 한번 해볼까 하고 자기의 스케줄을 다 짜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속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불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왕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네. 믿지 아니할 때 내가 그랬다.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믿지 못했다. 내가 포행자였다. 핍박자고 회방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사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때 알지 못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나는 참 불쌍한 죄인이었다 나도.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믿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 그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믿지 않는 악심. 다른 종류의 불신앙이에요. 악한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명백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분명한 것을 알고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하고 그런 불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도 또는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요,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니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행하시면서 사역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것과 그 말한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자동적으로 믿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어떤 행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죠. 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죠. 이렇게 말하는데 믿는다고 본다고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관계없이 믿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어떤 걸 볼 수만 있으면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았을 때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다니 그건 분명한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당시에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이 충만해졌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들이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보았든 보지 않았든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상담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는 모세 선지자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지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증거를 더 자세히 보여줘야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애굽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에 앞서서 너희 앞에 놓여진 땅을 내게 주었노니 너는 올라가라 하는데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결과가 뭡니까?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슬퍼서 장막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책망하시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이 믿음을
유발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죠? 그랬을 때 그 들은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신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믿었었어야죠.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하게 주장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지를 내가 알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던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해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을 믿는 거지 자기 힘을 믿는 것이요. 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가 어떤 방법을 쓸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들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내가 상황을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불신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믿음으로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관심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마치 안 이루어질 것처럼 살펴보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머리로 헤아려 보고 추론하고 분석하는 것은요. 그건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딱 보고 하늘의 별을 다 봤죠. 그러면서 이 무별을 세어보라 했어. 아우, 저는 하늘의 별을 셀 수도 없는데 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자기 생각을 접은 거죠. 그리고 나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냥 이것을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얼마나 탄탄한 이론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죠.
믿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결과를 보고 믿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여러분은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있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고 구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어떻게 충당되어질지, 어떻게 공급되어질지, 그 루트를 자세히 몰라도 돼. 그 방법을 알 필요까지는 없어.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안 믿기로 선택하면 맨날 그냥 분석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공급되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울면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홍해를 가르자 그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했어. 그리고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들이 또 며칠 후에 여행을 하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했죠. 근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조금 더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번엔 만나 먹는데 실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울고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못해.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부족해.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거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없을 때, 맨날 어려운 일 당할 때, 당할 때마다 우리는 맨날 울어야 돼? 우리는 불평해야 돼? 그때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믿음은 뭐요? 그때 그 어려울 때 선택하는 거요. 믿기로 선택해야지. 아니면 아마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냄을 받고 광야 생활을 했다면 여전히 우리도 믿음 없는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맨날 없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완고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기로 선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담하고 전해주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아. 근데 왜 안 믿어? 아니, 안 믿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면 자기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이고 존재하신다면 나는 회개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내 자신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고 싶지는 않은 거요. 자기가 변하고 싶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면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자고요.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2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바울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강론했단 말이에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오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바울은 나보다 오래 했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려주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율법서와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에 걸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겼어야지. 그러니까 듣는다고 다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앵무새처럼 믿는다라고 그냥 입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믿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극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루 종일 설명했는데도 성경을 그렇게 엄청나게 인용해서 설명해 줬는데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것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맞아. 근데 그것은 들을 때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빨리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생활에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알아지면 믿기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두려워서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